11장. 그래서 나하스는 그들을 쫓아가 야베스 길앗과 전쟁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간청했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나하스가 말했습니다. 너희와 조약을 맺기는 하겠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두 뽑아야 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를 욕보이고 나서야 조약을 맺을 것이다. 야베스의 성읍 지도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들을 보낼 시간을 주십시오. 7일이면 됩니다. 우리를 도우러 나타나는 자가 아무도 없으면 그때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가서 백성에게 사정을 알렸습니다.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할 때 사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소를 몰고 밭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사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다들 울고 있습니까? 그러자 백성이 야베스에서 온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셔서 그 안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는 소의 멍에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령들을 온 이스라엘에 보내 피 묻은 소의 토막들을 돌리며 이렇게 전하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도 이렇게 되고 말 것이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을 사로잡아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나왔고 지체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베색에서 백성을 이끌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습니다. 사울은 전령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도우러 가고 있으니 내일 한낮이면 도착할 것이다 하고 전하여라. 전령들은 곧바로 떠나서 사울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의기양양해진 야베스 길르앗 백성은 나하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조건대로 우리를 대해도 좋습니다. 이튿날 동트기 한참 전에 사울은 전력상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그들은 적진으로 쳐들어가 한낮이 될 때까지 암몬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달아나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사울은 우리를 다스릴 적임자가 못된다고 말하던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여야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처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입니다. 길갈로 가서 왕위를 다시 새롭게 합시다. 백성이 모두 무리지어 길갈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무엘의 고별사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게 한 말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잘 듣고 여러분에게 왕을 주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를 보십시오. 나는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아직 여기 있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오늘까지 여러분을 신실하게 이끌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나에 대해 고소할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내가 숫소나 나귀 한 마리라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뇌물을 받거나 법을 우습게 여긴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소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배상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당신은 그 비슷한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억압한 적도 없고 사사로운 욕심을 채운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됐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내게서 어떤 잘못이나 불만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며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백성이 말했습니다. 그분이 증인이십니다. 사무엘이 말을 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여러분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분 앞에서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들에 비추어 내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이 그들을 핍박해 괴롭게 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고 그들이 여러분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여기 이곳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방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솔의 군사령관 시스라에게 그 후에는 블레셋 치하의 혹독한 삶에 또 그 후에는 모압 왕에게 파셨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가나안 다산의 신들과 여인들을 섬겼습니다. 제발 우리를 원수들의 만행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원수들에게 애워싸인 혹독한 삶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은 평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여러분을 공격하라는 것을 보고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기는 싫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줄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왕이신데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원하던 왕, 여러분이 구하던 왕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게 하셔서 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을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면 왕이 있든 없든 여러분의 처지는 여러분의 조상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행하시려는 이 기적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은 여름이고 우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왕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저지른 큰 악을 일깨워주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날 천둥과 비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은 잔뜩 겁에 질려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했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은 다른 모든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죄를 하나 더 쌓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매우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십시오. 헛된 신들을 쫓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헛된 신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자신의 어떠하심 때문에라도 그분의 백성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나 또한 여러분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는 바로 여기 내 자리에 남아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선하고 올바른 삶의 길을 가르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을 당해 정직하게 그분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보았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악하게 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은 버림받을 것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 13장.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을 징집하여 3개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2개 부대는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보내 자기 휘하에 두었고 다른 부대는 베냐민 땅 기브아에 보내 요나단 아래 두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주둔한 블레셋 수비대장을 공격하여 죽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히브리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며 경계 경보를 울렸습니다. 사울은 온 땅에 경계 나팔을 불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장을 죽여 첫 피를 흘렸다. 블레셋 사람이 자극을 받아 잔뜩 화가 났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군대가 소집되어 길갈에 있는 사울에게 나와왔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전차가 3개 부대, 기병이 6개 부대였고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그들은 산으로 올라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수적으로 훨씬 열세이며 큰 공경에 처했음을 깨닫고 달아나 숨었습니다. 굴이나 구덩이, 골짜기, 숲을, 웅덩이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숨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후퇴하여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치는 피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길갈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와 함께한 군사들도 몹시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해준 기한인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길갈에 나타나지 않았고 군사들은 여기저기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한 사울은 직접 나섰습니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너라. 그는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 밑에 군대는 줄어들고 있는데 제사장께서는 온다고 한 때에 오시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으니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곧 길갈로 올라올 텐데 나는 아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직접 나서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을 지켰다면 지금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의 왕권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다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권은 이미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왕을 대신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실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을 찾으시면 그분께서 친히 그를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모두가 왕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말을 마치고 사무엘은 일어나 길갈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 남아있던 군대는 사울을 따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산으로 들어가 길갈에서 베냐민 땅 기브아로 향했습니다. 사울이 자기 곁에 남아있는 군사들을 살피고 세어보니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남은 군사들은 베냐민 땅 게바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진에서는 3개의 기습 부대를 수시로 내보냈습니다. 한 부대는 수알 땅 쪽으로 가는 오브라 길을 맡았고 다른 부대는 베토론 길을 맡았고 또 다른 부대는 하이에나 골짜기 가장자리에 둘러있는 경계길을 맡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칼과 창을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며 블레셋 사람이 확실하게 수를 써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쟁긴날, 곡괭이, 도끼, 낫 같은 농기구를 갈거나 손질하려면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쟁긴날과 곡괭이에는 은화 1개, 나머지에는 은화 반 개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믹마스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에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외에는 칼이나 창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 2사람만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블레셋의 정찰대가 믹마스 고갯길에 자리를 잡고 주둔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